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죽음이 가장 슬픈 것일까요? 다시 만날 수 없는 완전한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슬프지만 그렇다고 군대에 들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대성통곡하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아들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는 자녀 앞에서 부모는 눈물을 보이게 되지만 그렇다고 깊은 슬픔까지 빠지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내 자녀 결혼해서 떠나보내지만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남을 기약할 수 있다라면은 잠깐의 이별은 우리가 감수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는 영원한 이별 앞에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죽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 앞에 있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데에는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나가는 곳에는 순서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이 자식의 죽음 앞에 있는 부모는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가장 큰 슬픔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가 박원서 씨는 25살의 젊은 아들을 사고로 잃은 다음에 슬픔에 젖어 있을 때 그가 쓴 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녀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을 뜨니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나에게 육박해 왔다.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산되지만 환장을 하거나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운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환장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깊은 슬픔, 아무리 소리질러 아들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다시는 그 아들을 볼 수 없다라는 어머니의 깊은 슬픔을 이 책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깊은 슬픔에 빠진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에 빠진 이 과부에게 오늘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사 그 죽은 아들을 살리사 다시 과부에게 안겨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슬픔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나인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입니다. 11절과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주님 곁에는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주님을 따라온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이 나인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인이라는 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는 A town called Nain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인이란 말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기쁨의 성으로, 즐거움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성에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 또 다른 사람들의 군중이 떼를 지어서 이 성문 밖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는 행렬입니다. 여러분, 장례에도 보면은 호상이라는 것이 있고 악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상은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부모나 어르신이 편안함 가운데 생을 떠나게 되면 치르는 상을 우리가 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상도 복이다라는 세상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악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나게 되었을 때에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떠나게 되면은 악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장례 행렬은 슬픔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데 누가 죽었다고요? 앞날이 창창한 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더 슬픈 것은 그는 한 어머니의 독자였고, 이 여인은 남편도 없이 홀로 이 아들 바라보고 키워왔던 과부의 아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례 행렬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먹이면서 그와 함께 지금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인성에 곡소리와 슬픈 소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시골에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상여를 끌고 장례 행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곡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장례 행렬의 분위기를 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할머니 댁에 갔다가요, 어떤 집에 있는 꽃상여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알록달록 꽃으로 그냥 치장을 한 꽃상여인데 아무리 이쁘게 꾸며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여를 보았던 제 어린 시절의 마음은요, 하나도 그 마음이 이쁘거나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이었는데 그게 상여인지도 몰랐는데 왠지 그 상여를 보고 있을 때 느꼈던 그 기분을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꽃으로 치장했지만 그 상여 안에는 죽음이 맴돌고 있죠. 암울합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나인성의 분위기가 이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죽음이 주는 두려움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주는 절망과 슬픔이 기쁨이라는 성 나인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행렬이 나인성 문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쪽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행렬이었고, 맞은편은 죽음을 슬퍼하는 슬픔의 행렬이 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쁨과 슬픔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기쁠 때가 슬플 때가 언제나 교차하고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못해 늘 그 사이를 갈등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치 철학자 칼릴 지브란이 예언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그대들이 기쁠 때에 가슴속 깊은 곳을 들여다봐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그대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것이 그대들에게 모진 슬픔도 주었을 것임을. 그대들이 슬플 때의 가슴속을 깊이 한번 들여다봐라. 그러면 그대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기쁜 것 때문에 슬퍼하게 되고, 슬퍼했던 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죽음을 향하여 가는 행렬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이에게 공평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공과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던지 간에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을 향하여 간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죽음으로 가는 그 행렬을 멈출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한 이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렬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인성에 가득 찬 그 슬픔을 다시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행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결국 모든 이 땅의 것은 죽음을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시면,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던 나의 인생에는 슬픔이 가득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성에 들어감으로 기쁨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바로 울지 말아라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은 청년은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는 이 아들이 단지 아들로서의 의미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과부의 전부가 바로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인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가요, 힘들 때마다 무슨 말 습관처럼 합니까? 아유, 내가 자식들 때문에 참는다고. 가정생활, 부부생활, 일터에서 아빠가 힘들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들 때문에 참는다고, 자식들 때문에 버틴다고. 부모에게는 자식 때문에 버티는 힘이 있는 겁니다. 과부에게 힘들게 살아가는 목적을 말하라고 했다면은 이 과부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때문에 산다고 말하면서 버텨왔는데 지금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겁니다. 과부에게 아들은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전부였고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목적이 사라진 거죠. 인생의 전부가 다 사라진 겁니다. 돈을 주면 무엇합니까? 먹을 음식 있으면 무엇합니까? 인생의 전부가 다 사라져 버렸으니 살 소망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절망으로 쓰러져가는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울지 말아라. 주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He had compassion on her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 compassion이라는 말의 원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긴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래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는 이렇게 슬픈데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가 않아요. 동정은 해줄 수 있어요. 같이 슬퍼해 주기는 하고 힘내라고 위로의 말은 하지만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은 주관적입니다. 나만 느낄 수 있는 고통이에요. 아무도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을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느끼는 그 슬픔과 고통의 무게는 각각이 다 다른 거예요. 나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여인이 느끼는 그 고통을 주님이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주님이 똑같이 느끼시고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그 눈물을 멈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멈추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다 아시고 어떠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 아무도 못 알아줘도 우리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셨어요.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 우리 예수님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연약한 나를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동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느끼는 것 주님도 느끼신다라는 걸 따라합시다. 내가 느끼는 것 주님도 느끼신다.
그렇죠. 동정은 마음이 자신이 겪어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동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도울 수 있어도 동정할 수는 없습니다. 병들어 아파보지 못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돌볼 수는 있으나 동정할 수는 없어요. 자녀를 잃은 슬픔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위로의 말은 할 수 있으나 동정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동정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동정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 고쳐주셨고, 굶주린 자도 먹이셨고, 맹인들 눈에 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에요. 단순히 불쌍해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먹이시고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기 때문에, 함께 느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까?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왜 예수님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아셔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동정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년아 일어나라 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당시 유대 정통에서는 죽은 자가 있는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은 자에게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니라는 것이에요. 관에 손을 대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 명령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아요.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세요, 혹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말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아무리 명령을 해도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할 수가 없겠죠. 아마 예수님 옆에 있던 과부도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죽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췄어요. 죽은 자에게 말을 거는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도 죽은 자는 꿈쩍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일어나라 명령하시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은 청년이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놀라워요. 마치 방금 전까지 잠을 자다 일어난 사람 같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잠자던 청년 흔들어 깨워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사람이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놀란 과부가 자기의 아들의 얼굴을 만져봅니다. 내 아들이 맞습니다. 심장에 손을 대봅니다.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를 귀에 가까이 들어봅니다. 과부의 아들이 맞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은 없지만 주님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장례식이 기쁨의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청년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장래가 다 허망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걱정하는 자들 다 허망한 걱정 됐습니다. 장래 앞에서 곡소를 내며 부르기를 잡던 사람들이 할 일을 잃어버렸어요. 슬픔의 노래가 바뀌어 기쁨의 찬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희망이 죽었습니다. 사명감도 죽었어요. 인생에 대한 보람이 죽었어요.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살아있는 듯하나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아 보여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은 살아있어요.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음성이 듣게 되면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아무리 마음을 두들겨도 살아날 수 없으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청년을 죽은 자라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자는 자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죽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인생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살리시는 주님, 죽음을 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이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오뚜기 인형 아세요? 오뚜기 인형.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오뚜기.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뚜기 일어나지 말라고 손으로 꾹 누르고 있어도요 그 손 떼자마자 금방이나 오뚜기는 일어가서 왔다 갔다 오뚝오뚝 거립니다. 오뚜기는 어떻게든 못 일어나게 하려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오뚜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부활을 내 마음에 믿고 살아가는 자, 아무리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재림의 날에 부활의 소망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누리는 낙심의 문제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반드시 여러분 살아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언제쯤 꺼질까 약한 불로 신락 같은 소망 갖고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의 불길 절대로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인 성에 오심으로 그 성의 이름과 같이 또다시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한 청년이 죽음에서부터 살아나게 되므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됐고 우리 주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와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고 살아나게 되면 그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면 주님의 그 소문이 살아난 그 사람을 통해 널리 퍼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절망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된다. 그렇게 작은 소리를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주먹을 불끈 쥐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해결된다. 한 번 더, 예수님 말씀하시면 해결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셔요. 우는 자의 눈물을 거두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슬픔을 거두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이 눈물에서 끝나게 만들지 않으셔요. 비록 내 인생 초라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사는 자 결코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울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곧이어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그 음성 들을 때에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옵니다. 내가 살아나면 내 가정도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나면 내 자녀도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